전후좌우로 마음을 담아 손을 들며 진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징그럽게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보고 싶었고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막 속을 보여줄 수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무쪼록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무기 전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데 쓰였었던 많은 무기들이 전시된 거예요. 그곳에는 전쟁이라는 무기도 있었고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라는 무기도 있었고 원망과 불평, 유혹, 그리고 또 탐욕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시의 중앙에 그동안 사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백발백중의 효과와 파괴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며 따로 중앙에 전시된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이냐?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낙심. 낙심, 낭망이라는 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도 낙심이라는 이 무기에 이 한 방 맞고 걸려 넘어지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가 낙심, 낭망이었다고 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군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상태, 감정.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하고 바라던 부분과는 그 상황이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틀어지고 상한 상태와 감정을 가리켜 낙심, 낭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놈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요. 어떤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낙심이 찾아오면은요 막 후회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현실로부터 막 도망치고 싶은 이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으로 그냥 꽉 차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낙심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상한 안경을 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과 낭망에 사로잡히면은요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모든 일에서 힘을 잃어가는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의욕이 꺾여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감정이 낙심, 낭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품위도 지켜야 되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장을 보면 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여러분 생명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판가름되어지기에 낙심과 낭만과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라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이 낙심으로 인해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더 나아가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인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5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의 영웅 중에 영웅이라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꼽습니다.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었던 가히 신화적인 인물,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에 쓰임받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여러분들 몸살을 앓고 있던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위대한 일꾼이 엘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영웅,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지자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절을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본문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가장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탁월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광야로 홀로 들어가 노뎀 나무라는 곳에 누워서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소연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그냥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나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지금 자기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면에서 성경이 참 솔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세상의 위인전처럼 그를 여러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우리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무너지고 비참하고 초라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현실과 낯짝을 하나님은 다 낱낱이 공개하세요. 여기서 성경이 참 솔직하고 공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자살 충동이 다른 이도 아니고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땅에 떨어뜨리고 마른 하늘에서 여러분 비를 떨어뜨리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저는 한국을 보면은요, 지금 이와 같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한국, 여러분 어떤 기사이든 댓글을 보면은요, 항상 달려있는 댓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요즘에 죽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한 기사의 글을 읽었는데 댓글 중에 한 가장인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가족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그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제가 요즘에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는 거예요. 100명 중 한국 성도들 중에 15명이 자살을 시도해보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고 지금 고민 중이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의 결과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자살과 관련된 상담 사례가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나 이러한 우울증 증상으로 낙심과 낭망으로 인해서 살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러한 현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잘 믿고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죽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이런 충동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불을 땅에 떨어뜨리고 비를 내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놀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었던 그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며 우리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삶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는 우쭐대거나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무기력함과 낙심으로 인한 우울함과 살 소망을 버리고 싶을 만큼의 이런 안타까운 충동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그런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볼 때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이렇게 낙심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능력의 종 엘리야를 이런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 자살 충동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피곤함이 그를 낙심과 무기력함으로 이끌어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과 우울함은 대부분 신체적인 이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낙심이나 마음의 병, 자살 충동은요, 여러분 상담을 해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상한 이야기예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과로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병, 낙심이나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여러분 처방으로 진단해 줄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몸이 어떤 과도한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금이 가거나 깨지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마음에 또 영혼의 믿음에도 문제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사실 엘리야가 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죽여달라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 데에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탈진이 그 문제였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그에게 일어났었고 쉴 새 없는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버렸고, 특별히 바로 앞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펼쳤던 때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싸움이라 그는 탈진해버렸고, 3번이나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었던 터라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쉴 틈 없이 진행되다 보니 엘리야는 탈진이 되어버렸고 피곤함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과 마음의 균형이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서 죽여달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누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죽여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셔가지고서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선지자가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너 믿음의 종이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기도해야지. 말씀 다시 붙들어야지. 너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지. 막 책망하고 혼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금도 책망하거나 조금도 혼을 내시거나 조금도 뭐라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살소망을 잃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누워버린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뭘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먹을 물과 여러분 먹을 음식을 보내서 먹고 마시고 또다시 재워 쉬게끔 하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쉬자 또다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워 또 먹고 마시고 쉬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육체적인 피곤과 탈진으로 인한 그의 상태를 치료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와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열매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막 사역 보고를 흥분된 어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치료가 됐고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명령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한 흥분함을 가지고 보고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멈추셨어요. 잠깐 그만하자.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보고하는 거 잠깐 멈추고 우리 좀 조용한 곳으로 따로 우리끼리만 가서 먹고 마시고 잠깐만 좀 쉬자. 휴식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리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물들어 온 김에 노젓자고 해서 이때다! 더 열심히 우리가 집중해서 시간을 쏟고 힘을 쏟아서 더 열심히 전도하자, 더 열심히 우리가 사역하자. 세상에 여러분 지도자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텐데, 예수는 중대한 이 사역의 성과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잠깐 멈추자, 그만하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만 우리 먹고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며 제자들에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 배를 타고 가시며 잠깐 먹고 쉬고 그렇게 마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을 볼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제자들의 어떤 사역과 일이 아니라 지금 지쳐있는 그 상태라 쉼의 시간, 안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제안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보이는 영적인 문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쉼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육체적인 피곤함과 탈진이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쉼의 시간이 너에게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렇게 처방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들, 내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병이나 어떤 탈진이나 무기력함이나 우울함이나 자살 충동을 보면서 무조건 영적인 면으로 해석하거나 접근해서는 큰납니다. 당신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거 말씀 생활 안 해서 자꾸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예배 안 드려서 자꾸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접근해서는 큰일 나요. 그런 문제로 인한 영적인 흔들림도 올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탈진과 우울함과 이 자기 연민과 자살 충동은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해서 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낮잠이 우리의 낙심과 우울함을 탈진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예수님의 처방을 통해서 오늘 이 엘리야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요즘 자꾸 낙심 가운데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꾸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별거 아닌 것에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더 큰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끼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죽고 싶다,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좀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아주 잠깐 밖으로 좀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쁜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좋은 여러분 신발도 좀 사 신으시고, 만난 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햇빛을 쬐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이 계절을 통해서 갈아입히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 놓쳤었던 자연의 변화를 보며 잃어버린 찬양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만난 거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휴식을 취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때에도 말씀을 듣고 한 분이 이런 피드백을 하더군요. 목사님, 요즘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저희 남편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내가 저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제 남편에게 무언가 들려줘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무언의 여러분 요구 아니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번 아파서 쓰러지면 다 갔다가 병원만 좋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롭게 몸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요즘에 별것 아닌 일에 자꾸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까? 내 몸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지금 내 마음이 여러분 신호를 주는 거예요. 주인놈아, 조금만 좀 더 자줘라. 주인놈아, 조금 나 좀 쉬게 좀 해줘. 야, 이 주인놈아, 조금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줘.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이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처방하셨던 것처럼
조금 잠이 부족하다면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루 내려놔도 안 굶어 죽어요. 하루 내려놓아도 세상 망하지 않아요.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서 쉼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교제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주무시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다른 데 나가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입고 마시고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음의 우울함과 탈진으로 인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저기요, 코로나 끝나면 밥 좀 사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이 교제하고 많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은요, 진짜 그 권사의 직분을 따라서 이 시험 드신 분, 상처 드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막 권사님에서 상처 든 자, 시험 든 자를 회복할 때는 막 기도를 해주거나 기도원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항상 찜질방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찜질방 데려가셔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최고로 좋은 마사지를 받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게 해서 신앙의 이 권면 하나를 하면은 그 상처 들고 시험 들었고 낙심했었던 성도가 다시 회복해서 권사님 손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주위에 누군가가 요즘에 무기력함, 우울함에 빠져 있거나 또 누군가가 요즘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일 때 자꾸 기도해라, 말씀도 봐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데리고 나가십시오. 아내가 힘들어하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뷰가 있는 커피숍으로 가십시오. 남편이 그럴 때는 가장 여러분 괜찮은 데 가서 또 입혀주고 또 여러분들 또 신겨주십시오. 가족들, 자녀들이 그런다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스쳐가는 곳마다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여러분 마음의 병과 탈진과 무기력함에 빠졌던 첫 번째 이유였고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렇게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유는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최고의 악한 아합왕의 아내, 바로 최고의 악녀였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 한 여인의 말 때문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구 하기 나름이다? 여자 하기 나름, 아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아내가 세상에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그 남편을 구워 삶아가지고 모든 잡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다 가지고 와서 그 왕궁에까지도 이 우상을 섬겨서 그때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바글바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자 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벌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면은요, 마치 우리나라 어떤 호국 성지처럼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흩어져 가지고 무언가 감상문을 적는 그 장면이 제가 가가지고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봤던 그 기억이 참 오래 갑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에서 능력을 보였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처단을 했던 그 장소에서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성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데리고 오고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으니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감히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어? 너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의 목숨도 내일까지 살아남지 못할 거다. 반드시 내가 맹세하겠노니 너를 내가 죽이고 말 거라는 그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했고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종이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보이던 그 종이 한 여인의 악담 한마디에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며 말의 파괴력과 위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인해서 우리 인간계에
정말 이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왔던 것처럼 산림에는요, 수목계에는요, 그 소나무 제선충이라는 질병 때문에 지금 여러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약 한 10여 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 그 병은 아니고요, 외국에서 목재를 가지고 들여오다가 이게 묻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전국 산에 이제 퍼졌는데, 약 한 0.1에서 2mm 정도 되는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실 같은 벌레예요. 그런데 뿌리로부터 각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 중앙에 이 소나무의 수분과 영양분을 얘네들이 다량으로 기생하면서 이 뽑아 먹어가지고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소나무계의 에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의 작은 이 제선충이 이제 발생을 하면 1년 안에 90%의 소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는요. 걸리면 90%의 소나무가 죽어요. 나머지 10%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느냐? 2년 안에 나머지 10%도 여러분들 다 죽어서 걸리면 2년 안에 100% 소나무를 죽이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올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 아닙니까? 왜요? 사시사철 찬바람 맞고 심지어 번개를 맞고 추위가 찾아와도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사는 그런 강한 생명력 있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강한 나무가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제선충이라는 벌레 하나로 인해서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도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제까지도 건강하던 내 남편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제까지도 해맑던 내 아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던 그 누군가가 성도의 그 삐딱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늘 엘리야처럼 무너지고 주저앉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주저앉을 수 있고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은요 더더욱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져 간다는 것, 말의 품격이 여러분 더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좋다는 것은 그가 말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성숙이고 온전함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오늘 이세벨의 악담 한마디로 인해서 큰 영적인 거목 엘리야가 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내 남편을 쓰러뜨리고 아내를 쓰러뜨리고 자녀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여러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더더욱 말조심을 하며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사로잡아 주세요. 내 하나님 입술의 혀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 치료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 되게 하시고 미련함을 쏟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살 소망을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과 입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면서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역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이 낙심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로 가장 말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걸 알고, 낙심이라는 가장 이 강력한 무기는요 주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해서는요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낙심케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는 이 영적인 패턴을 기억하시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쉽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거나 마음을 열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들려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으라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절대로 여러분들 향한 다수의 평가와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하십시오. 말로써 사탄이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할 때는 꼭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에 대해서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물어보세요. 다 그럼 다가 누구냐고.
그러면 자기를 비롯한 꼭 한두 사람인데 우리는 거기서 속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착각하지 마시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와 평가는 여러분들 향한 절대 다수의 평가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흠이 없고 완전하셨던 예수님도 상처되고 낙심되는 말을 들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불완전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근육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거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는데 내 마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 내 남편을 통해서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 지금 낙심케 하려고, 나 지금 기분 상하게 만들려고, 내가 열심을 내는 이 불을 끄게 만들려고 사탄이 지금 말을 통해서 공격하는구나. 분별하고 무시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 안타까운 일로 그토록 하나가 되고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두 파로 나눠서 오랜 시간 한 6개월 동안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선생님, 뭐에 홀린 듯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분들이 뭔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둘로 나눠져서 매일매일마다 치고받고, 진짜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맨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성탄절이 다가왔던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1층 교회 로비에 혼자서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혼자서 성탄 추리를 세우고 또 예쁘게 이렇게 그 선물도 이제 해놓고 이렇게 그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권사님과 다른 생각,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반대파 권사님들이 한 무리가 교회에서 내려오면서 그 성탄 추리를 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에 가지가지하네. 지금 그거 할 때냐? 아이고 정신 차려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밖에 있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잘 큰 교회이고 저희 교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되게 겉으로 볼 땐 여리여리하신데 별명은 공주 권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되게 곱상하게 생기셨고 아담하고 옷을 항상 드레스를 입으셔요. 그래서 말도 항상 이렇게 우아하게 하세요. 그래서 별명이 공주 권사님이라 겉보기처럼 마음도 여리셔서 저 직접적인 말 상처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실까 싶으셨는데 이분이 내공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들으라고 가지가지하네, 꼴물견이네, 아이고 그러고 싶냐? 그렇게 내뱉는 그 소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씩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사. 다른 말에 한마디 씩 웃으시면서 반사. 여러분, 이게 내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를 낙심케 하고 상처 주고 흔들 때 그때마다 욱하지 마시고,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감정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 다 이런 거 마냥 그렇게 침체하지 마시고, 무엇으로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한다고요? 주로 말로써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반사.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 속을 긁어놓으면은 같이 여러분 대응하다가 싸움으로 번지지 말고 웃으면서 반사. 또 아내가 하면은 남편인 저희도 반사. 자녀들이 하면 반사.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여러분 낙심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님들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 엘리야가 쓰러졌었던 주된 이유였었어요. 세 번째는요, 기대했던 결과와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에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거 다 헛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더 이상하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은 더 강팍해졌고,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남았던 선지자들까지 잡아 죽이는 일들이 백성의 손으로 인해부터 일어나다 보니 자기가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며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잠 안 자고 시간을 쏟아서 열심을 내고 그 일에 헌신을 했는데 이렇다 할 만한 열매와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면서 이렇게 자세를 낮췄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뭔가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서 쏟아붓는데 아무런 결과와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엘리야와 같은 낙심의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어요. 사업, 인간관계, 또 부부 사이에서도, 결혼 문제에서도, 뭔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초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었지만 결과와 성과가 없어서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할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서 다 손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근성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열매와 결과가 없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열매와 성과도 중히 여기지만 그 과정과 동기를 더 소중히 보시고 추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망한 것 같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을 잘 되어 가게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선한 동기와 마음과 과정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시고 집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동기와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장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낙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성과와 결과 없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엘리야의 무기력함과 우울함, 낙심은요,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었습니다. 파레토의 20대 80이라는 유명한 사회적인 법칙이 있죠. 어느 조직과 공동체이든 20%의 소수들이 80%의 사람들의 이 대신하의 열심과 열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20%의 성도들이 80%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열심과 헌신과 섬김을 갖죠. 어제도 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오늘 이제 1부 때 나오셔서 갔으니까 이야기합시다. 본인이 또 이제 그 선행을 숨기고 싶어 하셔서 금요일마다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에도 항상 6시, 7시 정도 되면 일을 마치고 교회 문을 어두운 가운데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보잖아요, 몰래. 그리고 화장실로 가셔서 그분은요, 남자 변기서부터 여자 변기까지 솔로 다 솔질을 하고 소독을 하시고 항상 매주마다 돌아가십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20%인 것처럼 세상 직장에서도 20%의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을 파레토의 20대 8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70%의 직장인들이 자기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의 사람들이 70%의 자기가 다 들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손해를 보고 있고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는데 나만 고생하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힘들다라는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고생하기 때문에 이직과 퇴사를 고민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신 후에 엘리야에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엘리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고 나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만 남았고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어렵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것을 가리켜 유명한 심리학 사회적 용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엘리야 컴플렉스. 그 유명한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심리학이 이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나만 혼자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다른 집안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안에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만 당하는 고난이고 나만 어려운 일이고 나만 불행을 경험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빠질 때, 엘리야 컴플렉스에 사로잡힐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8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나만 힘들어요. 나만 섬기고 있어요.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엘리야 컴플렉스, 나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착각하지 마.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어. 이 말은 뭐냐면은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대다수의 인생들이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하고도 함께하고 있고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게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면 시야가 좁아져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우리 가정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멀리서 바라보는 산은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산으로 들어가면은 패인 골짜기도 있고 썩어 여러분은 부러진 나무 조각도 있는 것처럼 다른 가정도 다 들어가 봐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다니까는요. 한 자식이 서울대 가면 둘째 자식은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니까는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무언가 딴짓거리를 한다니까는요. 다른 사람들 다 문제없는 것 같지만 저마다 들어가면 가정마다 개인마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신음을 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좁아졌을 때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당하는 것이고, 나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어렵다는 생각만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 드렸잖아요. 서울 지하철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막 바쁜데 지하철 문이 자꾸 닫혔다가 열렸다가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닫혔다가 열렸다를 반복하더래요. 한 직장인이 짜증나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는가 밖을 이렇게 내다봤다가 지하철 문이 딱 이렇게 잠겼다가 열린 거예요. 그 얼마나 속된 말로 그게 창피하고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었던 그 친구가 야 괜찮냐? 너 창피하지 막 놀리니까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나 말고 5놈이나 더 있었어.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할 때 사람은 묘한 위로를 얻어요. 지난 추석 명절 당일날 저는 그런 은혜를 느꼈잖아요. 명절날 어쨌든 우리가 뭐 그래도 해제 검사라고 해서 2주차에 보건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서 이제 코로나 검사 2차 마지막 검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명절날 이것 때문에 고향도 가지 못했고 여러 모양으로 또 그중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았기를 기도했는데 만에 하나도 또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전면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대체했죠. 가서 아침 일찍 이제 그 검사를 맡으려고 이제 가게 있었더니만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박동서 지사님, 변승구 지사님 오셨더라고요. 엄청 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줄이 막 몇 겹이 돼서 어디가 처음이고 끝이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우리 최춘태 원로 장로님, 양미장 원사님도 오시고 이다석 권사님도 오시고 최상필 지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소영이도 오고 지영이도 오고 또 뒤늦게는 우리 김희철 장로님 네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여러분 가는데 검사는 진행이 안 되고 갑자기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서 막 불이 나게 막 이제 제 차로 가서 우산 몇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이렇게 비를 맞고 쓰고 있는데 막 계속 젖잖아요. 그런데 순간 지난주 수요일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승 맞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 눈앞에 보였었던 한 장면이 있었었는데, 지영이가, 우리 피아노 치는 최지영 자매가 슬리퍼에다가 슬리퍼에다가 양말을 신고 왔는데 비가 오니까 양말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이 젖으니까 또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본인은 모르겠지만 느낌이 그런데 발가락을 계속 꼬물딱 하는 것이 슬리퍼고 밖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슬리퍼를 보다가 우산을 들어서 얼굴을 봤는데 우리 지영이가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해맑게 웃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런 느낌이죠.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되게 성도님들 막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라도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저 친구들도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감사함을 이렇게 받고 또 나가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 비가 엄청 쏟아지시는데 두 분 우산 하나 가지고서 역시 해맑게 또 안부 같이 나누고 같이 검사에 대열해서 검사 받고 가는데, 순간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행복하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많은 대열의 사람들이 검사를 맡으러 오는 걸 보면서 코로나가 이제 일상화가 됐구나, 이것도 느끼면서 묘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겪는 고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남편 때문에 속 썩어요. 똑같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들 때문에 똑같이 한숨 쉬어요. 여들만이 사업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외로운 시간에서도, 고난의 시간에서도, 슬픈 광야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울함과 여러분 어떤 무기력함과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기억하시고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에 빠진 엘리야를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먹고 마시고 쉬되, 여러분 잠깐만 쉬십시오. 오랫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누워있으면 우울증 찾아옵니다. 여러분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무조건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오지 않으셨고, 불 가운데도 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살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나님은 그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을 때 아주 희미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말씀 듣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세미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우리를 치료하고, 들으면 살려내고, 들으면 소망을 갖게 만들고, 들으면 힘을 주게 만들고, 들으면 도전하게 만들고, 들으면 위로케 하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영적인 공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의 간증도 들리더군요. 어떤 분은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올 한 해만 6번의 성경에 완독을 하셨대요. 지난 한 주 동안도 2주 동안도 격리를 당하시면서 성경 한 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살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다고 하던 한 젊은 친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살리셔서 자기 푸사에도 그날 들었던 말씀을 올림으로 말씀을 듣니까 목사님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영적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과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2차 확신반이 시작이 되어져요. 한 다 정리가 되고 6, 7명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 9월 초에 결혼했던
홍근 형제와 주의 자매가 드디어 미루던 신혼여행을 지난 금요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제 가서 목요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둘이 없으면 확신반 한 주만 더 스킵하고 더 넘어가자. 신혼여행이니까 배려해 줄게 했더니 먼저 이 두 자매가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신혼여행 가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신혼여행 가서 일찍 호텔에 들어와서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훈련 받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시자는 거예요. 순간 제게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아,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순간 입장을 바꿔서 불경건한 상상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왜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엘리야처럼 여러 이유로 낙심하고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빠져 죽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